네, 할렐루야. 오늘 부모 스쿨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크리스천 부모님들의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내가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들과 소통을 잘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강의를 전해주실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인도해 주실 전예령 교수님은 토론토 대학에서 교육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다음 세대와 또 크리스천 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강의와 집필을 활동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두 아이의 어머니이시기도 한데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기대 가운데 강의를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예령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한국에 크리스찬만큼 열심히 열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놀라운 것은 저는 사실은 한국과 북미에서 똑같이 살았어요. 세월을. 그런데 정말 제가 언젠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한국 분들은 정말 자격증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줄넘기 자격증도 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 자격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허락을 말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의미예요.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와서 강의는 처음인데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급성 후두염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아픈데 의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 덕분에 약을 먹고 약속을 취소 안 하고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자격증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따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바로 그 자격증은 아내가 되는 자격증, 남편이 되는 자격증, 부모가 되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인이에요. 제가 부모 교육의 강사로 온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어를 잘하는 분이 영어 선생님을 해요. 산수를 잘하는 분이 산수 선생님을 하죠. 근데 저는 부모를 잘해서 부모 교육 강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 교육이 너무너무 필요한 걸 너무 절실히 느끼는 일인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던 엄마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지 부모 교육을 해달라고 불러주시면 1번으로 쫓아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듣는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로서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했나? 나는 내가 부모됨이 되기 위해 계속 나를 컴퓨터를 업데이트하듯이 업데이트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이 아픈데 너무 좋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뵈니까 마음 놓고 제 목을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튼튼한 자격증을 가진 엄마로 아빠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마음 놓고 걱정 없이 집에 와서 자신의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언제나 엄마와 아빠는 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랑 어떻게 하던 상관없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니 나는 언제나 행복해요. 이러한 분위기를, 이러한 힘을 만들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공했던 것처럼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반드시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여기 이 강의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라 해서 먼저 아이들과 잘 대화하는 법, 좋은 예배자요, 좋은 대화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기술적인 면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많은 학자들이 계신데, 저는 1950년대에 Childhood and Society, 아동과 사회라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의 에릭슨 선생님의 아동 이해에 대한 생각이 참 저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에 의하면 우리가 아이를 가져서 낳았잖아요. 그러면 처음 낳은 아가가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맞아요, 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울고, 추워도 울고, 더워도 울고, 기저귀가 축축해도 울고, 무서워도 울어요. 그때 아이가 자기가 자기만의 소통의 방법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제1 사람, 중요한 사람, 아마도 엄마가 되겠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분이 아이가 원하는 식의 방향으로 소통을 원할 때 즉각적이며 일관성 있게 반응을 하면 이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아, 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방식으로 울으면 누군가는 바로 내게 찾아와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마음의 정서적인 기반에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동시에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언제든지 필요해서 부르면 내게 와주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자신을 돕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 다음에 아가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혼자 화장실을 가고 밥을 먹고 옷을 입기 시작해요. 이렇게 혼자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해요. 물을, 소근육이 덜 발달해서 물을 흘리기도 하고 밥을 쏟기도 하고 심지어 옷에다 쉬나 화장실을 볼일을 보기도 해요. 그럴 때 아이와 소통하는 부모님이,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 언제나 친절하게 아이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인내해줄 때 아이는 이제 나는 실수할지라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유치원을 지나서 이제 유년부, 초등부, 초등학생이 돼요. 이렇게 초등학생이 되면 아이들은 뭘 시작할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유치원생 아이들과 다르게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초등학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뭘 연습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이기기를 배우는 곳이라는 생각해요. 이기기를 열심히 가르쳐요.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들께서 고민하실 때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기기를 가르쳐야 하는지, 이길 상대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대화법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초등학교 가서 이제 일렬 종대로 쓰다 보니 아이들은 나는 국어를 잘 받아쓰기를 잘하는 애구나. 나는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애구나. 나는 노는 걸 잘하는 애네. 이런 걸 알게 돼요.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것을 많이 격려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만 생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인식적인 면에서 유치원생하고는 다르게 초등학생 아이들은 자기 이해가 생겨요. 그전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나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저는 큰아들이 33살이고 둘째 딸이 23살이에요. 근데 저희 큰애 33살짜리 아들이 4살 때 저는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권인 나라에 갔는데 첫날 유치원에 갔다 와서 저한테 이래요. 엄마, 내가 유치원에 가보니까 한국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다 수업 말 다 하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튿날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걔 유치원엔 한국에는커녕 아시아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유치원생인 제 아들은 아이들이 한국 애가 많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가 한국말로 막 장난감 그거 놀지 마, 내 거야 막 떠드는데 애들이 그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는 한국 애가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엔 그렇게 할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은 자기 이해가 생겨요. 그리고 자기 이해를 정서적인 차원으로 다르게 말하면 바로 이 포인트가 여러분이 다른 걸 다 잊어버리셔도 제가 이 멀리 분당까지 와서 여러분과 꼭 이 부분을 우리 꼭 알고 아시고 계셨던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고 전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미 자존감이 생겨요. 자아존중감이 생겨요. 여러분 자아존중감 그런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그 단편 소설로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사람은 자아존중감, 자존감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지는 여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존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본인만 안 행복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안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녀에게도 안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투사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에게 대화법을 얘기하면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생이 되면 자존감이 형성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소통해야 돼요. 근데 자존감 하면 여러분이 너무 추상적으로 여길까 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자존감이 사람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존감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효능감과 상관이 있어요. 나는 산수를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해. 난 우리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해. 달리기를 제일 잘해. 이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만빵해요. 2번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존감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어만 관계되는지 아는데, 자존감은 사실은 자기 조절감과도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 부모인 여러분을 한번 잠깐 반추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감정 조절을 못해서 울컥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이런 분들, 자주 그렇게 하시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조절을 못해서 실수하게 하고 나면 다시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훈육해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자존감이 생겨요. 아, 나는 이럴 때 말할 수 있고 이럴 땐 참을 수 있어. 이럴 땐 싸우지만 이럴 땐 안 싸울 수 있어. 그런 자신을 믿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믿게 돼요. 그러면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라게 돼요. 세 번째,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매지만 금방 원래 자기 자리로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부모교육 교재를 쓰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해보니 청소년의 2명 중 1명은 나는 우울증을 앓았거나 지금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우울증과 우울감의 차이는, 우리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죄인이라서 우울할 수밖에 없고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울해요. 그렇지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우울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거나 원하는 기대치의 일을 못했을 때 다운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아이들이 자존감 높은 아이가 되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뭐 비도 눈도 다 막아주고 싶잖아요. 다 대신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거든요. 아이들을 광야로 보내야 되잖아요. 때로는 아이들을 방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어려운 일은 겪지만, 그래서 힘들고 우울하고 슬프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다시 얼른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정감을 갖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건강한 자존감의 아이로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대화법을 얘기하기에 앞서 잠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의 특징은 인지적으로는 자기 이해가 생기고 감정적으로는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대화법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잘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뜨는 분이 계신데, 예일대학의 윌리엄 메라비언 박사예요. 이 메라비언 박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70%가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저서 사일런트 랭귀지라는 저서를 통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말인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말의 내용은 70%밖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 톤, 말을 하는 억양, 이것은 말의 의사를 전달할 때 38%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태도, 말하는 눈빛, 말하는 표정, 말하는 사람의 자세, 이게 의사소통의 55%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말투로 말을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아, 아빠는 나를 믿는다는 뜻이구나. 아, 엄마는 나를 걱정한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말투로 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지난 학기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과목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두 과목이 있어요. 하나는 예비 부모 교육. 저는 한국에서 어디든지 가서 군대든 신참들을 위한 군대든 아니면 회사든 신입사원이든 예비 부모 교육을 꼭 좀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과목과 창의력과 소통이라는 과목이에요. 근데 수업에 학기 말이 되었는데 비대면이라 줌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이라 줌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서로 마주치지를 못하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종강 시간에 학생 하나가 수업 끝난 뒤 줌에서 나가지 않고 채팅이 왔어요. 교수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줌으로 마스크를 썼는데도 굉장히 몸이 크고 인상이 눈빛이 굉장히 무서운 남학생이 할 얘기가 있다니까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굉장히 캥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 얘기해야 되는지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교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크고 얼굴이 무섭게 생겨서 우리 부모는 물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많이 당했대요. 아무도 자기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말을 걸어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군대 갔다 오고 지금은 꽤 큰 호텔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야간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살면서 따뜻한 말투로 따뜻한 눈빛으로 자기에게 말해준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를 울컥 눈물 나게 했어요. 첫째는 고마워서 그랬고, 둘째는 어른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사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이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 말의 내용보다 내용만큼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이 자녀를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솝우화의 여우와 학의 이야기예요. 여우와 학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해서 학이 여우를 초대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호리병에 맛있는 걸 넣어서 학은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초대받은 여우는 1점도 먹지 못했다는 이솝우화의 이야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너무너무 좋은 말을, 아이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이는 접근하지도 못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아니, 듣기도 싫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가 제가 위에 열거한 것들 중에 하나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본의 아니게 엄마랑 아빠는 아이에게 얘기할 때 명령어를 많이 써요.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찡찡거리지 마, 울지 마, 교회 가, 옷 똑바로 입어. 어떻게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게 보면 다 명령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듣기 싫어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요. 아직 제 아들이 장가를 안 가서 할머니는 안 됐는데 백화점이나 좋은 식당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으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떨 때 너무 무서워요.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혼날 줄 알아. 너 집에 가서 보자. 뭐 조금 과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조폭영화 찍나 싶게 아이한테, 어린 아이한테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막 강하게 경고하는 쪽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역시 마치 여우가 하객에게 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이가 그 이야기를 자기 삶으로 연결하지 못해요. 또 가장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거, 강의하는 거, 이거 이렇잖아, 설교하는 거, 훈계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싫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아이들한테 하잖아요. 그것만 해요? 부모들은 가끔씩 착각해요.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체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가끔씩 아이가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또 나의 하나의 지연이라고 생각해요. 연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막 아이를 비난해요. 넌 어쩌면 애가 이러니? 어쩌면 그렇게 못해? 정말 한심하더라. 이렇게 막 비난해요. 그럴 때 아이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는 마치 요즘에 TV에 보면 그 정치하는 분들이 막 신문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했지? 아빠가 보니까 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난 다 알아. 마치 정신들을 세워놓고 신문하듯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게 지금 뭘 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 되는데 심지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 한국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긴장감이 없어,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떨 때는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제가 그 지난해 부모교육을 교재를 쓰면서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저쪽 강남 지역의 어떤 엄마가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고 아이한테 가르쳤대요. 자기는.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4학년이 되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엄마, 나 이제 교회는 언제 끊으면 돼? 이렇게 묻더래요. 그렇다고 그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엄마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가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전해주고 싶은 말, 지혜의 삶의 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왜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렇게 학처럼 아이들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호리병에 넣어서 주는 이런 엄마랑 아빠로서 의사소통을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야단 맞는 것 같다든가 혼나는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모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부모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 학습되지 않았고 정말 죄송하지만 롤모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치채셨듯이 이솝우화를 참 좋아해요. 이솝우화는 예수님이 나시기도 전부터 만들어졌던 우화예요. 저 이솝우화의 그림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맹인들이 어마무시하게 큰 코끼리를 가지고 만지면서
이게 무엇인지 맞추는 그런 이야기가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누가 이겼을까요? 맞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여러분과 자녀들과 이야기하면 항상 거의 여러분이 이겨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아이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에요. 굳이 이솝우화에 나온 커다란 코끼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우리를 통해 흘려서 자녀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우리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제한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여전히 조건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답이 아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만큼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심지어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부분밖에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대화할 때 나는 전체를 다 보고 있고 내 안에 답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답이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시작하면 절대로 대화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아이와 대화할 때, 아이와 대화하는 기술을 늘리기 전에 선제되어야 할 일은 나는 정말로 제한적인 면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심지어 내 아이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더 심각한 것은 다음 그림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분만 알고 있는 것도 참 충격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이라 제가 가르치는 거의 모든 과목 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멀리서 보면 예쁜 아가씨가 발레를 추고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전혀 다른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 1학년, 5학년, 4학년, 6학년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는 이런 아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아이는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인도해주고 지도해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다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하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부모는 첫 번째로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워요. 그래서 부모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저는 저 두 그림을 통해서 앞에 여러분이 보신 그 커다란 코끼리의 그림과 휠체어를 탄 할머니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저는 항상 간결하게 결론 내리는 걸 좋아해요. 결론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녀에게 우기지 맙시다. 우겨서는 안 돼요. 아빠가 엄마가 답을 갖고 있다고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들은 걸로 우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좋은 대화자가 되기 위해서 선제되는 연습을 하셨으니 구체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죠.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들으셔서 대화는 들음에서 납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으셔서 경청이란 말을 굉장히 익숙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경청을 잘 못해요. 먼저 경청이라는 의미를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요. 영어에선 hearing과
리스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어링은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강의를 듣고 계셔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히어링이에요. 리스닝은 여러분 우리 자제들 아니면 여러분들도 시험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토플이나 토익 시험 볼 때 히어링 테스트, 청각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 리스닝 테스트를 하죠. 온전히 정신을 꼬박 맞추어서 소리를 듣는 게 리스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 토플 시험 리스닝 테스트를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히어링이 아니라 토익 시험 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경청이란 말도 충분하지 않아서 뭐 반연적 경청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하는데 그 뜻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녀가 나에게 말하는 걸 자녀의 목소리와 자녀의 의도로 그대로 들어주기 위한 것. 자녀를 내 귀를 통해서 거울로 비추듯 하는 것. 그게 반영적 경청이에요. 그렇게 반영적 경청을 하기 위한 3단계가 있어요. 반영적 경청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가 뭐라고 말을 걸잖아요. 그럴 땐 일단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멈춰요. 뭘 멈출까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춰요. 내 생각을 멈춰요. 그리고 아이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한 말을 마치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해 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연습해 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이가 말했을 때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엄마, 아빠가 알아, 네 감정이 뭔지 나는 알고 있어 라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존중이에요. 나는 너를 존중해.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거의 다른 말이 경청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청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그림이 나와요. 시간 여행. 오즈의 마법사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은 그대로 꼼짝도 안 하고 계시면서 2022년 여러분의 아이를 이해한다고 경청한다고 하시면 이건 고장나요. 경청 안 돼요. 옛날에는 10년을 단위로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요즘은 뭐 몇 분을 단위로 세상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들은 뉴욕에 살고 딸은 토론토에 살아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만나려면 12시간, 13시간 여행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려면 이렇게 여행을 해야, 내가 영적으로 시간적으로 여행을 해야만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소원은,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우리 모두의 소원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듣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내 자신을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바꿀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시간 여행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한번 강의를 듣는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손을 들으셔도 좋고 발을 들으셔도 좋은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싶어서 요 또래 아이들의 소설이나 웹툰을 정기적으로 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강의한 지 이제 6년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의 정서를 알고 싶어서 저는 항상 젊은 애들의 노래, 유행가, 드라마를 계속 봐요. 계속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감정에 공감이 안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 또래 분들이 보는 드라마나 그런 노래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이들과 눈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 여행을 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았어요? 아날로그 시대에 사는 분도 있고 디지털 시대에 사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살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 우리는 옛날에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보를 아이들 손에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이 똑똑한 스마트한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아이들의 시선에 맞추기 위한 시간 여행을 위한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의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갑자기 추워졌던 날 옷을 얇게 입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목이 아파서 고생을 하는데 아침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4학년 딸아이에게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 말에 상관없이 이제 요 4학년 아이들은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looking glass self라 해가지고 남들에게 비치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폼나는 옷을 입으려고 두꺼운 옷을 입으면 자기가 좀 덜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옷을 얇게 입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으로 왔어요. 물론 요즘 애들 중에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오는 애들이 없으니 뭐 학원 끝나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무섭게 아이가 말을 해요. 아 짜증나. 아 힘들어. 추워서 죽을 뻔 날았어. 이렇게 짜증을 내요. 그러면 부모인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엄마 말 안 듣으래. 아주 고소하다 고소해. 이렇게 말하죠. 저 너무 목소리 잘 내죠. 저도 늘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 우리가 반영적 경청 연습합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연습해 봅시다. 아이가 왔어요. 추워서 진짜 힘들었어.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멈춰요. 세 박자가 필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왜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속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참으면서 애가 짜증내는 걸 들어줘요. 그 다음에 아빠랑 엄마 반응은 추웠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로 연습해야 돼요. 엄청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목소리를 별로 듣고 자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의 감정을 달래주기 위해서 네가 힘들고 짜증냈던 걸 나는 너무너무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추웠으니 따뜻한 떡볶이 시켜 먹을까? 해줄까? 뭐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아빠가 한 숟갈을 더 떠서 사실은 있잖아. 아빠도 오늘 아침에 저거 두꺼운 옷 입고 갈래다가 폼 내려고 저 옷 입고 가서 추워서 죽는 줄 알았잖아. 만약 아빠가 나와 똑같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아이는 왠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얻는 것 같고 식구들이 마치 모두 다 내 아군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둘째 아이가 딸아이인데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살았던 나라는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서울보다 훨씬 겨울에 추워요. 근데 거기는 쉬는 시간에 무조건 아이들이 밖에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였는데 아마도 바비 인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추운 겨울인데 아침에 바비 인형 옷을 산 걸 세트로 입겠다고 두꺼운 옷을 안 입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두꺼운 옷을 꺼내놓고 딸에게 입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딸이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Mom, you are not my boss. 엄마 네가 내 대장 아니야.
Don't tell me what to do.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네는 내가 걱정이 돼서 얘를 배려해서 따뜻한 옷을 입으라는 것을 얘네 생각엔 내가 얘를 막 맘대로 대장질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라고 얘는 받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감기가 걸릴 줄 분명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래 오케이. 네가 네 보스 해. 그럼 가. 네가 대장 노릇해. 그리고 학교에 애를 보냈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서 애를 데리러 갔더니 지가 대장이 되었던 제 딸은 얼굴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저한테 와서 저한테 그래요. 엄마, mom, please be my boss again. 이제부터 내 대장 꼭 대주세요, 엄마. 그래서 한동안 제가 제 딸의 대장 노릇을 좀 계속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자녀들과 대화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계속하면서 아이 얘기를 오버히어 그냥 대충 들을 때는 절대로 존중받는다고 아이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좀 무섭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가 자존감 낮은 아이가 되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또 하나요. 우리가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요. 아이들이 화면을 보시면 감정의 여러 가지 색깔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켜주세요. 아이들이 감정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선교된 지 1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 가정에도 너무 뼛속 깊게 유교적인 그러한 전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발산하거나 말하는 것을 왠지 타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왜 울어? 무슨 일이 있어가 아니라 뚝!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떼를 쓰잖아요. 아이가 떼를 쓸 때는 떼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왜 떼를 쓰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서 그럴 때는 떼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부모님도 떼 쓰지 마, 하지 마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때부터 울지 마, 떼 쓰지 마, 화내지 마, 찡찡거리지 마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어서 울고 싶을 때, 찡찡거리고 싶을 때, 화내고 싶을 때, 우울할 때, 낙심할 때 뭘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는 스마트폰의 월드로 가는 거예요. 걔네는 뭐라고 안 그러거든. 짜증내서 막 게임해도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고 자녀를 키울 때까지 전혀 몰랐던 나의 성품을 발견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어떨 때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우리 젊은 애들 표현으로 하면 갑자기 내가 확 빡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을 거예요. 부모 교육인데 제가 너무 갑자기 전문 용어를 썼죠. 여러분, 전문 용어 써서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부모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너무나 축복된 일인데 나도 모르게 내 어린 시절 나를 양육했던 부모에 의해서 또는 억눌렸던 어떤 감정의 그늘들이 내 밑에 깔려 있다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와 다른 사람과 살면서 생활이 되었을 때 또 어린 내 아이가 내가 원하지 않는 면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내 정서적인 약점을 그대로 아이가 행동으로 할 때 부모들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너무 심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는 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의식을 하던 안 하던 정서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인격적인 그늘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한 4살 되기 전까지 일들을 기억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분석 심리학자들은 그게 무의식의 세계라고 부르는데 저는 무의식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인격적인 그늘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빛 앞에 나와 나의 인격적인 그늘들, 정서적인 약점들을 해결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그러한 약점들이 나올 때 대체로 부모의 약점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감정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내 감정까지 투사해서 내 자녀가 더 어두운 인격적인 그늘이 또 만들어지도록 투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히 말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싫은 건 싫다고, 울으면 울고 싶으면 울게, 짜증나면 짜증나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조금 다음에 또 다음 챕터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막 애들이 내놨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부모는? 다음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네가 그렇게 울어서 엄마가 정말 짜증나. 네가 그렇게 짜증나니까 나는 정말 속상해.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랑 아빠는.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보통 부부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이 화법이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부모님들이 가끔씩 아이들이 자기보다 부모인 나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요즘을 사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미 부모님이 말하고 싶은 걸 다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애기라서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저는 저희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학기 초만 되면 엄마, 나는 우리 반에서 한 2등 하는 것 같아. 난 우리 반에서 잘하면 1등 할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제가 한국에서 키우지도 않는데 왜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아니 나는 우리 백인 친구한테 우리 아들한테 1등을 한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걔는 꼭 학교 갔다 오면 이런 말을 한다. 그랬더니 제 백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지 아빠도 박사고 엄마도 박사인데 애가 당연히 그럼 자기도 박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걔가 그런 생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심지어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심지어 엄마 아빠가 혹시 좀 기분 나빠서 싸우기만 해도 아이들은 그게 나 때문일까 하고 걱정하는 아이들한테 나는 너 때문에 이래서 싫어.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하면 아이는 늘 자기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열등감에 쩔어 있어요. 때로는 의욕이 없어져요.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져요. 언제나 자신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기억해요? 몸이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훈육하실 때나 자녀들과 대화할 때 자녀들이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시키셔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들이 힘들어요. 힘들 때 대화를 나는 네가 오니까 아니라 엄마는 참 슬퍼. 왜냐면 난 널 사랑하니까. 시작이 엄마나 아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화법에서 이제 2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 중에 칭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상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운이 좋아서 재능이 발굴된 사람이 있고 재능이 발굴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 요즘에 BTS를 시작으로 K-팝이니 뭐 드라마니 영화니 영화를 만드는 분들, 또 운동선수들, 이런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프라우드하고 우리 아이들도 저럴 수 있어서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재능을 발굴해서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의해서 어쩌면 그 어마무시한 재능이 발굴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가,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자신감을 줘요. 제가 앙케이트를 조사해 봤는데요. 초등학생들은요, 학교에서 100점 맞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더 좋다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진짜로 앙케이트 조사 결과예요.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인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칭찬을 해야 할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칭찬을 하실 때 칭찬의 비교의 대상을 반드시 자녀에게, 본인에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의 비교 문화, 이기기 문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고백하면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함을 전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비교할 때, 야, 네가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번엔 여기까지 했네. 정말로 많이 늘었구나. 진짜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되면 성장통을 알아요. 근데 이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뼈가 자라는 속도가 근육이 자라는 속도보다 빨라서 성장통을 앓는다고 해요. 근데 정신과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성장통을 앓는다고 해요. 저는 두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통을 앓는 과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할 때 우리 아이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와 아이를 비교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나 했어. 지난번에는 엄마가 못 도와주면 청소를 못했는데 혼자 청소를 했네. 정말 멋지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하실 때 어머나 이걸 해왔네. 엄마 나 그거 너 못할 줄 알았어. 이런 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아이한테 이렇게 들려요. 아, 엄마랑 아빠는 나를 믿지를 않는구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칭찬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너는 다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덜렁거리지만 말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건 칭찬이라고 했는데 아이는 안 좋은 것만 하나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이에게 주는 칭찬과 격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부르신 콜링, 이 땅에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재능을 발견하여서 아이가 마음껏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시는 여러분의 대화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훈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는 자녀를 칭찬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야단치기도 하고 훈계도 해야 돼요. 그럴 때 훈계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훈계할 때 자기 감정에 막 사로잡혀서 정말 미워 죽겠어. 난 너 정말 싫어. 이렇게 부모님들의 싫은 감정이 전달돼서는 안 돼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4번째 챕터인가 3번째 챕터에 메라비언 법칙을 보여드렸는데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엄중하고 명쾌하게 하지만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훈계할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훈계의 목적이 아이의 행동의 개선에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되면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엄마가 말했지, 엄마는 다른 건 다 참아도 거짓말하는 건 못 참아,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막 혼내킨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잘하죠. 제가 그렇게 애를 하면서 키워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이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혼날까 봐 그런지, 뭔가 숨기고 싶어서 그런지, 수치감에 그런지, 부끄러워서 그런지, 아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유, 동기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한 그걸 가지고 혼내키면 여러분의 감정만 전달되지 아이의 행동은 개선되지 않아요. 또 아이들이 찡찡거려요. 어디 가서 막 찡찡거리고 짜증나게 해요. 아이들이 찡찡거리고 짜증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자율적으로 했던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되면 찡찡거려요. 지가 하고 싶은데 뭐가 마음대로 안 되면 찡찡거려요. 또는 자기의 욕구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됐을 때 찡찡거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찡찡거려요. 그러면 찡찡거리지 말라고, 또는 울 때 울지 말라고, 울기만 해봐, 한 번만 더 울어봐, 뭐 이런 데든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뚝! 너 그치면 내가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찡찡거리든지 울면은 되는구나. 그러면 아이의 행동은 개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화자가 되신다고 할 적에 여러분들이 칭찬도 잘 하셔야 되지만 반드시 예스와 노가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훈육을 하셔야 될 때 여러분의 훈육의 목적이 아이들의 행동의 개선에 있어야 돼요. 또 그 행동을 다시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1시간 가까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말은 참 쉽지만 어려운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예쁜 아가와 엄마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젖부터 있을 때의 그림을 생각해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우리를 통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잖아요. 저는 사람이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굳이 여자의 자궁 안에 태로 통해서 아이에게 생명을 이렇게 280일 동안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시는 그림이 마치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은유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비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생명을 흘려보낼 때 마치 우리가 임신한 엄마들이 280일 동안 내 건강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태를 통해서 영양분을 흘려보낸 것처럼 아이들에게 자비를 흘려보낼 때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보시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주님 앞에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엄중한 말이고 힘든 말인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기에는 저는 너무 부족해서 무서워서 그런 고백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도전해 보지 그러죠.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주님께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하시는 지구촌 교회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고 미숙하지만 그 안에 큰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발현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멋진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낼 것을 믿고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준비되지도 않았고 공부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시고 아이들을 주시고 부모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데 벳세다 강의 그 소년의 도시락에 들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모래 같은 우리 부모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언제나 바쳐드리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도시락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축사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이 이 도시락을 먹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하늘을 꿈꾸며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람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